책 한번 펴실래요? 보겠습니다. 아무리 울리실까요? 조금. 몇 포가 들어가나요? 자, 오늘은 구속사의 총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쓴 서문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에 대한 간단한 총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가 되는, 구속사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한번 읽어봤던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은 예통이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멘을 통해서, 예스를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제를 설명한 거고요. 구속사라는 거의 주제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성경 구절 하나로 구속사 전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초점을 잡으면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인 이야기로 전개돼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성경 한 절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안에 그것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서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16쪽을 한번 보시면요.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잘 안 보여도 책에 그대로 돼 있는 거를 요점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거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에다가 표시를 잘 해두시면 사실 어떤 성경 공부든지 한 번에 마스터가 되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실 때 초점을 잘 잡아두시면 또 한 번 공부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하는 목적은 아주 중요하게 성경을 읽는 건데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 살기가 되어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제자훈련 가르치는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형광펜 같은 걸 잘 준비해 주시면 지금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거의 요점 정리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쭉 읽고 나가지고 초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요. 제가 잡다한 얘기를 다 빼버리고 결론만 되는 이야기를 썼어요. 서문도 그렇고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초점이에요. 그 초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줄을만 잘 거는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교환이 됩니다. 이거는 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요약되어 있는 교재와 같아요. 인도자의 교재처럼.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 초점에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예화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초점만 정확하면. 그래서 그런 초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보세요.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예수 통독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성경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는 그냥 그 한번 그대로 그 뜻 자체가 중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 내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초점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초점으로 기록했냐에 따라서 그 초점의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성경이 어떤 초점으로 기록했냐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분명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초점으로 성경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점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그럼 성경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 핵심이 있고 성경에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어떤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을 먼저 이해하고 초점과 핵심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고 본래 모습을 말합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 성경의 본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본래 모습은,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본래 모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게 뜨고요.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그 직분의 이름 자체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구속자,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그 뜻 자체가 결국 초점이었고 중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풀어내면 돼요. 자 보세요. 이미 길게 써져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요 줄거리가 돼요. 그걸 썸머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썸머리 하는 거의 내용을 더 줄이면요 주제가 되고 제목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성경을 줄이면요 결국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뭐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구원하냐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를 신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이 성경 그대로 성경 읽기로 해석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어 뜻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잘 알면 구속사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구원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근데 구원론이라는 건 굉장히 학문적이잖아요. 지금 성경은 학문적으로 전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삶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어로 설명하고, 그리고 구원의 삶도 그분의 삶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신학적인 부분을 성경적으로 그냥 풀어낼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칭의 구원이든 성화 구원이든 영화 구원이든 이것이 구속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출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그분의 스토리를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에 사자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 구속사,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구속, 리뎀션,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에 역사에 사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가 붙든 하나님이 붙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름의 뜻에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구속사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구속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이라는 학문적인 공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스토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속사인데 구원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구속사가 그럼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까지를 구원이라고 봐요. 신학생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성경 공부가 많이 발달해서 한국교회 이미와 아직이라는 뜻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가시적으로는 아직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한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데 가시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이 나타날 그때까지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구원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의 구원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가 이미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현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미 일어난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완성해가는 완성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화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서론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강서부터는 창세기부터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지금 서론에서 원리를 이미 이해를 하고 듣는 거와 그렇지 않고 들으면 그냥 성경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성경 공부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성경 읽기의 프로그램이거든요. 횟수를 거듭하는 게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낸다는 것은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저자가 어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책에 담겼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썼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 55장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성경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제가 1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성경을 읽어요. 빨리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빨리 읽으면 뭐가 깨달으냐고 생각하는데 내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 이야기도 서론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발 자체는요. 성경의 본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본질, 그 다음에 성경의 목적. 성경의 본질은 결국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쓸 때는 그 본질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를 맞춰요. 그 초점이 예수를 맞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핵심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 이 얘기를 빼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중간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빼면 줄거리가 없다니까요. 핵심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사이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의 목적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점으로 기록된 성경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명확한 목적의 결론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본질은 그리스도고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책을 쓸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왜 빠져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누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초점을 잡고 간다고 말해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합쳐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만 달랑 있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요 인물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우리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존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이야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거기 중간에 누가 낀 게 있냐면 사람이 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요.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지금은. 왜냐하면 초점을. 그런데 이걸 완성시키려면 하나가 더 있다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사람을 구원시키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전개시키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하고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내가 알고 가야만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아요. 근데 나를 내가 모르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목적으로 만드셨냐 할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으로 가면 돼. 그날로 죽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왜 성경의 목적이 구원하고 어떻게 밀접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이 그 복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좋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성경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원래 성경 찾을 때 이렇게 음악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옆에 없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구하심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하신 것이다. 자,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10절 읽으면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요. 10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가시적인 나라가 완성될 때 거기에 보내세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여기는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가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함께 살려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을 지금 안 읽겠어요? 만약에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냐? 우리 생명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러니까 너희 생명은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 진짜 너희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게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살잖아요.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목적은 내 생명은 이미 죽은 거고 이제 다시 사는 내 생명은 갈라디아 2장 20절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누구의 생명으로 믿음 안에서 사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책이잖아요. 결론을 1장부터 22장까지 중간에 3번, 4번 반복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 우리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써진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게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있어요. 지금 초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성경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공부로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갖고 시질과 날줄처럼 연결돼가지고 그 비밀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가장 굉장한 눈의 그 통로를 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잣대를 열 수 있는 게 성경 읽기예요. 제가 성경을 10년 읽으면서 그 비밀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 통로가 보이거든요. 그 눈으로. 그래서 그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좋은 잣대가 성경 읽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눈이 열리는지를 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핵심 내용은요, 간단하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퍼에 보시면요, 16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조적인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는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어디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거기서 사람의 뜻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요점만 정리한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읽는 방법은 예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뜻과 구분하고 연결시키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쪽에 넘어가면은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의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살으심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들어온 그 예수로 사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세례 침례로 설명합니다. 그분의 연합으로 설명해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고 전부예요. 이 비밀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각도가, 그 깊이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17쪽 맨 밑에 보면은요, 성경 구절, 누가복음 24장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의 목적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이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고 부활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국 뭐예요? 세세토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일단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동일성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그 나라에 가기 전인 지금도,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이 계속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완성돼서 오실 건 가시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러나 지금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이 성경의 목적, 성경이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의로 살게 하려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속사를 구약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신약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속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훨씬 더 구속사의 스토리가 아주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는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나를 예수의 의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왜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물론 이것을 그냥 하나로 말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구조를, 그 구원이라는 어떤 테마를, 구조를 잡아놓으면, 다시 말하면 이걸 쪼개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주제로 말하려고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은 그냥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나누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한 권이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두 권으로 나누니까 두 권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나누니까 66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한 권이잖아요. 하나의 테마를, 하나의 주제를, 구조를 잡으니까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3부, 27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속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구원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구원,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삶의 구원.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림 때 보게 될 거고 제가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구속사로, 성경을 왜 구속사로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구속사로 읽어야 하는가? 자, 이제 구속사의 얘기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만 얘기했어요. 성경의 구조도 구속사의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 읽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성경 읽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사랑하면 좀 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 네 가지의 그 흐름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으려면 뭐 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성경 구절에 신명기 28장 2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뭘 받는다고 써있죠?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순종 말고? 다른 거.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키면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된 게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도전을 주죠. 그런데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비밀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 되는 방법을 설명하면 좋겠죠. 그럼 보세요.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을 하기만 하면은 복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두 번째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이 되는지 이 비밀을 찾아내면 되죠.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뒷부분만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해드리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개정 성경도 그렇게 돼 있나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보세요.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가는 사이까지가 4절이잖아요. 그렇죠? 4절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 다음에 육체로 다윗을 통해서 낳고, 그러면서 뭔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그냥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서 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순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로마서 1장 5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역사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같을 수는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는 것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안다고 믿어지는 거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어떤 경험 있잖아요. 지식 있잖아요. 눈으로 본 거, 체험한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한 거,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광야 40년, 6월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기 전까지 40년을 살았던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체험이 있을까요? 그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는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데서 순종을 해보려고 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뭐 체험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해보려고 하잖아요. 순종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것뿐이에요. 이 비밀을 잘 찾아내면요, 성경 읽기는 굉장한 노력이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성경으로. 지금 성경이 없는 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1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의 말씀. 그렇죠? 이 성경 구절을 일단은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몇 절에서 끊어지는지를 알면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좀 시간이 가도.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3장 17절. 17절 또 하나님 여기서부터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실체가 광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라. 예, 여기까지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40년, 그 광야 40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가 아니냐. 17절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니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했지요? 18절 순종하지 않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해답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그건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스토리를 전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다루게 될 때 그때 가서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지식과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식은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이것도 진짜 순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4장과 5장 사이, 그쵸? 그건 뭐냐? 4장 마지막과 5장 초입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4장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권위자라는 소리를. 왜 듣게 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배짱으로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증명하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그 밭을 판 거 값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의 행위를 하니까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런데 믿음도 나타나는 건 행위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 순종이고,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닌 배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의의를 가지려고 나오는 행위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11조를 했어요. 둘 다. 그러면 그냥 11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의도 차리는 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의로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게 믿음에서 온 거냐 아니면 지식에서 온 거냐.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갖고 있는데 지식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체면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헌금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데 자기는 돈이 더 많아.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니까 괜찮은 분 같아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내가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너 때문에 힘들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믿음에서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아는 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안 믿어지는 거니까.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성경을 보고 이런 거 아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는 예수님 믿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 믿어진대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 스타라는 거였나요? 어떤 그 박모모영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3년 공부하고 그 가치관을 어디다 버리고 싶냐고 얘기했냐면 쓰레기통에도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지식을 가지고도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믿어지진 않는다. 머리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3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기적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성경 읽기 무슨 상관이냐? 성경 읽기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제 경험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근거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오늘 성경 읽기는 그냥 성경 읽기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냥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돈 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간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 구원시켰으니까 이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지, 그거를 공부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머리에 담아주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 거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요, 사람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무엇을 몰라도 되면은요, 베드로가 바울이 받은 그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모르고 그냥 내프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기록까지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5절에 근거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확신을 얻죠? 지식과 체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예통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예수 통독을 줄이면 예통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통 그 자체는요, 예수 통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를 영어 성경에 보면 예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스가 되니, 노가 아니고 예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아멘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 성경 구조를 하나님 묵상하게 하면서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아멘을 신학적으로, 지금 성경을 읽으면 신학적인 공부를 안 해도 신학적인 정리가 돼요. 왜 정리가 되냐면 보세요. 아멘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멘한다고 지금 써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여,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고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스,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A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을 긋고 N이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두 단어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A, 이게 대문자로 써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대표적인 걸 말해요. 그런데 맨은 남성 명사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를 대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임마누엘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맨인 것, 맨. 그들이 그 한 사람에게 예스 하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뜻이 아멘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아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아멘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외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외침이 아멘인 거예요.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외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 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아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은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멘하면 네가 아멘했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아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도. 아멘도 하시게 하시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죠. 아멘은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그 약속을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지금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해서 믿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마음대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이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 할 때 믿음이라는 걸 지금 주어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주인이 줄여서 주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를 뭘로 번역하는 영어로 오더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저자라는 뜻도 돼요. 저자. 그 믿음의 주인, 주,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추상명사인데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발전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내 안에서 생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를 이해하셔요. 만약에 이것이 이 구분을 잘 못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는 꼭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를 백번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내린다고 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라고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 책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같이 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해서 성경은 이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하는 그 복은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복을 받는데 도대체 무슨 복이냐 할 때 그 복은 예수로 살아내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내는 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설명이 무슨 복이냐 했을 때 육신의 복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배소서 1장 3절 4절에 오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멘 순종할 때인데,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은 복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복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단어를 해석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하고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성경을 해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 그랬죠? 글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사람들이 헷갈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행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말을 했던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 거야.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서 어디를 갖고 어느 지도를 갖고 해서 지명, 임명, 그 다음에 연도를 공부하는 거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국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만 했냐? 그리스도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언제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왜 내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설명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구속사만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걸 전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게 복음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구속사하고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스토리로 구조화시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토리 된 거를 구조로 나눠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게 되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해요.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은 읽을 것도 없죠.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거저 받지만 순종하고 복을 받는 이 순종은 행위로 나타나는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순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가르쳐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알아갈수록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안 생기는데 지식은 자꾸 생기고 네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뭘로 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체면을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바나바 때문에 누가 할 수 없이 하게 된 게 아나니와 삽비라잖아요. 바나바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도. 그러니까 꼭 물질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가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이 가니까 내가 가야 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이 가는데 권사님이 안 가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체면이라고 한국의 어떤 체면 때문에 어떤 질서 때문에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뭐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가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기고 지식은 생기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지금 상태가 증명한 거예요.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증명된 건데. 예를 들어서 구속사의 진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 공부를 했든지 성경 읽기를 했든지 아니면 새벽교회 가서 배웠든지 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수십 년, 100년이 넘었고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적어도 제가 구속사라는 책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성경의 내용인데 원래 성경의 내용을 성경 공부를 이미 했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어려운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로 본다면 성경 공부 어려운 성경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딱 뭐만 모르냐면 구속사만 잘 몰라요. 신학교를 나와도 구속사를 잘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괜히 이게 성경 내용인데 학문적으로도 전개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목적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쓰신다면 그 목적을 드러내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 목적만 쓰는 데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거든요. 다른 사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내고 신약에 분명한 성경 구조를 대입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구속사의 진리가 이상하게 비껴나가요. 비껴져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겨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 격려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했다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구약만이
구속사를 설명하는 게 신약은 구속사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로마서 하나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한 권이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장,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다는 걸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 복음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의 삶, 복음의 삶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한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이 발생해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읽었을 때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원하냐. 구약에서 신약까지 연결하면 동일한 단어가 전개되는데 특히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을 다가오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룩을 설명해요. 그런데 신약 구약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에요. 구약의 거룩한 분이 신약에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 들어오셔서 거룩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는 간단하게 사람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이 출발할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에도 써있지 않아요. 12장 출발부터 뭐라고 써있냐면 산재물, 순교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이게 아주 순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순교는 아무나 하냐. 뭐 꼭 사랑을 아무나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출발 자체가 어떤 거예요? 1년쯤 지나면 주일 성수하고 한 2년, 3년, 5년 되면 11조하고 이런 계단식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부터 설정하냐면 구원이 발생하면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데 구원의 삶은 신앙생활의 디테일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부수적인 것, 내 지식, 내 시간, 내 돈 이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야 돼요. 너 예수 믿으면은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야.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데 그것을 고백하는 게 물질을 또 드려야 되는데 그 고백이 11조야. 네 돈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거야. 시간도 네 시간이 아닌 거야. 네 생각도 네 생각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산제사. 개정에는 다시 번역해서 산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거야. 통째로 드려지는 거야. 그리고 출발해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12장, 13장, 14장이 연약한 자,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자, 강한 자, 어떤 자, 그렇게 드려진 자가, 그렇게 살기로 이미 결정한 자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이 나와요.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희재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하여튼 너 때문에 내가 하여튼 힘들다는 거죠. 너 때문에 힘든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제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냥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 같아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내보냐면 그냥 광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만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괜찮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하냐면 사탄과 세상과 사망 이걸 이겨내줍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계속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겨내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더라. 믿음이 생기는 싸움이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더 구속사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한때 제가 여기다 다 써놨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어요.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구속사의 눈이 안 떠서 어려운 것이지 지금 서론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전부 다 구구절절이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대입시켜서 불편해도 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 책이 굉장히 지금 두껍죠. 그렇죠? 이건 제가 글을 많이 써서 두꺼운 게 아니라 종이가 두꺼워서 이걸 인쇄를 할 때 이게 80g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인쇄할 때 인쇄수에 80g이 없어서 100g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요점 정리된 거지 여기에 살을 붙였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요점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만 여러분이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잘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지식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으시라. 그 읽기를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게 양이 안 차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루에 한 10장 읽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은 10장씩 하루에 읽는구나. 3개월에 읽고 하는구나.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이런 데다가 한 방울 따라서 마시면 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걸 없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술을 그렇게 한 방울씩을 계속해서 한 1000년 동안 먹는다고 쳐보세요. 하루라도 취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루에 한 방울씩을 1000년 동안 안 취하죠. 1000년을 먹어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주량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 한 잔을 마시면 취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극소수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사람도 안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을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2병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취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이 취했다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뭘로 비유했냐면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술은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술 냄새가 안 나니까 새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새술은 다시 번역하면 성령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취했다라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을 쓰신 거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취할 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 성령이 취했다가 같은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성령이니까. 내 안에서 그걸 역사하시니까. 취한 것처럼. 말씀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압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해석하냐면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해석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은 그걸 어떤 단어로 쓰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하면 흘러넘치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는 그런 뜻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뭐냐면 술이 충만하다. 술이 지배를 할 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술을 아무리 말해서 철철 넘친다고 해도 안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량이 세면. 그러니까 이건 주량으로 제가 설명한다는 거는 넘치는 개념보다 지배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게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술이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못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그 술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때 취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생각대로 사는 거. 이상하게 바보짓을 하는 거야, 내가. 좀 속여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판대로 다 갖다 주는 거야.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 모르는데.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지 못하냐면 취할만 하기 전에 내일 읽어야 된다. 한 장만 더 읽으면 취할지도 몰라. 그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을지도 몰라. 하나의 감동을 줄지도 몰라. 물론 그럼 얼마큼 읽어야 되냐.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량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 안 읽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술에 비유할 때 주량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몇 동을 해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얼마큼 읽어야 되냐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취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강하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석장 읽고 한 장 읽고 하는 기준을 정해놔가지고 만약에 좀 더 읽으면 취할지도 모르는데 딱 취하기 전까지만 여태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취해볼게요. 말씀에 취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런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꽤나 읽었는데 많지. 얼마나 주량이 세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센 거야. 술이 세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근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도 계속 먹으면 술에 취해 안 취해요? 취해.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도 어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읽으시죠.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걸 하나님도 깨뜨리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 성경을 알아야 설교도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안 읽어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읽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목사도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안수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수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다 안수를 하죠. 공부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안수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인격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힘든 게 뭐냐면 너무 성도가 열심히 하면은 그런 때문에 목사가 힘든 것이에요. 아니 목사가 그 성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냥 그 직분을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권위잖아요. 그 자체가. 직분이 권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게 권위거든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한번 임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 읽기가 그런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 이게 예를 들면 유전성 질병이 있는데 개화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 때문에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한 7년째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처음 읽게 됐어요. 로마서를 처음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어렵습니까? 할 때 로마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 로마서를 알면 다른 성경이 쉬워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깨달아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 선배들이 다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가 제일 쉬운 책이었더라고요. 제일 쉬운 책이에요. 왜 쉽냐면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인 게 있고 감각적인 걸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뭘 나한테 말하시는 것 같아, 성경이. 뭘 말하는 것 같은데 1장 1절 무슨 뜻, 1장 무슨 뜻 그런 게 알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이게 확 박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이 확 박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술에 확 취해버린 것처럼 말씀에 내가 그냥 확 압도를 해서 그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천독하고 바울서신을 천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2천독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천독하게 되니까 바울서신 2천독, 로마서는 3천독이 되죠. 중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 성경을 100독쯤 했을 때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100독쯤 할 때 마가복음을 이렇게 딱 읽는데 마가복음이 나한테 말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자기가 나한테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가복음인데 하면서 자기가 나한테 말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주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읽히기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책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읽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 뿐이지 대독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경인 거야.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내가 이것을 읽는 입장이었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되냐면 그가 자기가 설명할 수 내가 이거를 막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마가복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마가복음을 말한다고 쳐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장마다 제목이 생각이 날 정도로 적어집니다. 나는 마가복음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성경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열망보다 하나님이 당신이 성경을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익히려고 하면서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성경이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사가 이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깨닫고 이해가 되고 내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비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키를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꽉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냥 성경을 무방비 상태로 읽었어요. 내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주친 것만 보여요. 이미 내가 아는 것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가 지나가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것만 클로즈업돼서 보이죠.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아는 만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 써먹을 말이지 성경에다 써먹을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는 만큼은 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도 또 아무리 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느끼는 감각이 뭐냐면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야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책 뒤에 보면 CD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느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은요, 오디오로 나오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빨리 읽어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 오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건 이제 우리는 그걸 2배속이라고 하는데, 통통에서 말하는 2배속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거는 아주 천천히 들리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2배속은. 2배속은 금성에서 만든 50시간짜리 옛날에요. 기억성경. 50시간짜리를 2배로 빨리 읽히면 25시간이에요. 그 25시간짜리가 2배속인데, 신약 성경을 25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럼 2배속이에요. 그러면 처음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귀에 잘 안 들릴 정도로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대충 전체장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장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있으면 3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장만 남기는 거예요. 4장 이렇게 50장 하면은 창세기 기록을 할 거야.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천천히 읽어가지고 50장을 한 1년 동안 읽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요?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는 것이 천천히 읽는다고 2배로 많아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느낌상 천천히 읽으면 내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 경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읽으니까 무슨 장점이 있냐면 내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6배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들리기는 하는데 좀 빨라요. 그래서 벅차 따라가요. 들리기는 해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무조건 2배속으로 하라고 해요. 왜냐면 한 일주일하고 한 달 정도만 고생을 하면 2배로 빠르게 들려요. 들리는데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어딘지 찾기가 아픈 거예요. 찾기가. 그럼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가 남냐면 제가 그렇게 10년 성경 읽고 책 2권 썼잖아요. 이게 남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바가지 주면은 콩나물 단지에 물이 없어요. 그냥 빠져나가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바가지 주면은 2바가지 준 횟수만 남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콩나물이 잘해 안 잘해요? 잘하죠? 제가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 한 번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5시간이면 한 번 읽거든요. 10년 전에는 50시간에 한 번 읽었어요. 25시간에 한 번 읽었는데 이렇게 빨리 읽고 하면서 10년 동안에 제가 12시간에 그 다음에 6시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방송도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남는 게 뭐냐면 한 번 읽고 나면은 남는 게 한 번 읽은 것만 남아요. 횟수만. 2번 읽으면 2번 읽는 거. 안 깨달아져요. 신학을 해도 안 깨달아져요. 그 성경을 앞에 많이 읽었어도 안 깨달아져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 이게. 근데 이게 축적이 돼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3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처럼 3년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없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한 번 읽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호주 갔다 온 이후에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년인가 있다가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냥 가슴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집에 성경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님 하게 하셨냐면 그럼 빨리 읽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빨리 읽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학원을 다니거나 속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읽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계속해서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이 책 읽었다 저 책 읽었다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책이고 글자 크기와 위치가 똑같은 거는요 굉장히 빨라져요. 똑같은 거를 10년씩 읽으면 봐요. 엄청나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근데 성경은 안 외우죠.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3년을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에 축적이 됐던 거예요.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이렇게 좀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설명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한 3년 될 때까지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분, 20분, 1시간, 지금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제는요 시줄과 날줄처럼요 그렇게 읽었던 것이 이 안에서 구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세미나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만 증명하는 세미나. 그렇게 읽기만 해가지고 구조가 잡히냐. 지금 제가 여러분 책을 만들어서 쓴 구조를 잡은 게 있잖아요. 저거는 어떤 책을 참조한 게 아니라 거의 성경 읽기에서 구조가 잡힌 걸로 제목을 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성경 읽기에서 나온 구조예요, 저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다른 영어 공부와 영어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도선 교수가 그때 고려대 교수할 때 영어를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읽기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 누군가가 과학 이런 사람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미나 한 거를 요약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이 성경 읽기와 영어 읽기의 그 동일점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세미나를. 너무 똑같아요.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동일한 언어, 스토리로 된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게 되면은 뇌에서 문법의 체계를 잡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강의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어지냐면 제가 성경을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반복해서 읽으니까 성경의 구조가 내 뇌에서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책에도 없는 그 레위기 같은 경우는 5가지 번제와 5가지 거룩을 말해요.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구조가 잡힌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런 책이 없어요. 어떻게도.
근데 이게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거는 이런 5가지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산에서 물줄기가 확 내려올 때 골짜기가 있을 때 물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어디서 딱 꺾이는 부분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시점이 한 3년을 읽었어요. 10,000시간. 10,000시간 읽으니까 그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열리면서 제가 결론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저처럼 똑같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주부라도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꼭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주부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초점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초점을 잡고 이렇게 말하면 이걸 알고 읽은 게 아니고요. 이걸 몰랐어요. 이런 부속사의 진리가 흐르는지를 몰랐어요. 읽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게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걸 저기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오면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공부를 했으면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그냥 읽기만 했잖아요. 계속. 그 남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꼭 콩나물 재본 것처럼 성경 읽기가 무작정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룰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빨리 많이만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효력이 나타날 줄 몰랐죠. 이걸 알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을 줘서 읽다 보니까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책을 쓰게 될 줄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나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듣는 출판사 관계된 사람이 보고 그거 책을 쓰면 좋겠다 해서 책이 된 거예요. 써달라고 해요. 제가 원고를 써서 갖다 냈으면 출판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으면 출판 안 해주거든요. 출판사가. 그리고 아주 메이저급 출판사는 이름 없는 모사책을 내주지 않거든요. 안 팔리니까. 저는 한 권씩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권 찍었는데 이제 한 100권 남았대요. 100권을 빨리 팔아야 그 책을 찍을 텐데 아직 인쇄도 못 받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책을 쓰려고 공부를 했었으면 이렇게 못 썼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때 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열매들을 보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 주지 않겠냐.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전도 대장이 돼갖고 그 사람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담에서 나오는 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안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여호수아서 갔을 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성경 읽기 좋은 점 하면은 지금 우리 책 1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콩나물 제비법 그걸 설명한 거고요. 예수통독의 구속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거기 있는 그대로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예스는 순종, 아멘한다는 뜻이죠. 아멘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스, 예수님의 스토리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예통 그 자체를 한문으로 그냥 해석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순종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구속사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술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예통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은 제가 통독을 하게 된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그런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되면 간증하게 하고요. 그냥 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성경 읽기의 중요성.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조를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옆에 한 줄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날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날개라고 이렇게 보통 표시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20쪽에 보면 날개 보면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 굵은 글씨로 3개가 등장합니다. 성경 읽기 아주 중요한 목적은 이 목적을 찾아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그 로마서 8장 19절, 이사야서 45장 8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창조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럼 죄를 안 짓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거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요. 구원인데 어떤 구원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9절 10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함께 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든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통, 왕노릇,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고 영이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경 읽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되고요. 다 띄워놓고 볼게요.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못 읽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복은 뭐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뭐가 있어야 순종이 돼요? 믿음. 믿음은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하죠. 구속사.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방해할까요? 믿음이 생기는 걸 방해하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의 원동력이 어디라고 했죠?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읽기를 못하게. 자, 중세사회 때, 중세시대 때를 약 1000년의 기간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어림수로 말하면 AD 500년에서 AD 1500년까지.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종교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냥 연대를 그냥 크게 끊으면은 500년에서 1500년. 그러면 약 10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303년에 한 300년 300년 초입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세사회로 들어가는 게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기는 건 AD 제로라고 합시다. 100년경 사이. 그럼 이때부터 그 심한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죽고, 그래서 요한기적을 쓰는 요한도 그 핍박 때문에, 도미세 황제 때문에 이제 광국수에 유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될 때까지 핍박이 계속되는데, 이 성경이, 구약성경이 써주고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그 즈음에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박해가 아직도 한 200년 남아있을 때, 길게는 한 250년 남아있을 때까지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박해를 다 이겨내고 정말 로마의 국교와 기독교와 국교가 되면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졌어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면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중세시대고 지금은 영적인 중세시대예요.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고 지금은 못 읽는 시대예요.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종교를 읽힌 사람이 유턴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읽힌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가 산지에서 삶을 살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종교개혁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영적인 종교개혁,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며 살아낼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기록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두 개를 말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내부의 적은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쓴 글 중에 생명의 삶 9월호를 정교부장님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내부의 적을 쓴 거예요. 내부의 적. 그래서 내부의 적은 생략하고 외부의 적만 설명하는데 외부의 적이 있는데 그 외부의 적이 사탄인 거예요. 못 읽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적인 중세시대 때와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되기 전에 이미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신약성경은요. 그때 써졌던 것이 중세시대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이게 말세의 말이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써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누굴 소리를 듣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써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 초반부를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어디에 가 있냐면 말씀에 가 있지 않고요. 진리에 가 있지 않고요. 어디에 가 있냐면요. 달콤한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디모데에게 예수교회를 맡겨놓고 예수교회 목회를 할 때 이 세 가지에 디버트하라, 창념하라, 그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4장 13절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4장 1절이에요. 저 이야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4장 13절이에요. 그리고 후서에서는 4장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귀신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귀의 신이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소리를 믿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그거 다 사기친다는 거, 속인다는 걸 알면서도 안 속으려고 하면서 속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놀랍게도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면서 안 믿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저 가짜야 라는 걸 알고도 들으면서 속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라고 하면서 들으면서도 안 믿어. 똑같은 현상입니다.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귀 때문에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말하고 있고요. 미가서 2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긴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구속사를 전하고 비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냐, 이 소리를 해달라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을 성경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욕으로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설교화 시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말하면 복음이 전달되는 거고 산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지식만 생기는 거니까.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해서 더 중요한 거 연대, 지명, 임명, 도표, 지도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에 눈이 홀딱 반해가지고요. 그런 교재를 보거나 그런 강의를 들으면요. 지도 외우고 앉았어요. 임명, 지명 외우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미 알았어요. 알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있으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도 않게 단계를 거쳐갈 수 있다. 날개를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뭘 처음에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11조하고 줄 성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산 제사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강력하게 요구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성경에는 읽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정독, 속독, 다독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읽냐, 얼마나 천천히 읽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속독은 내가 어떤 생각을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밀고 들어오게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식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읽고 싶은 방식대로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방법을 읽으면 되죠. A라는 방법으로 깨달아진다 그러면 A라는 거 다 읽으면 되죠. 그냥 사람의 개인의 특성이 다른 거니까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는 주체가 방식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거 잘하고 싶은 걸로 하면은 괜찮아요. 읽을 수만 있다면.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냐 하는 장점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해도 괜찮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할 때 구속사의 구조인데 이것만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생명의 삶에 제가 기록한 걸 이만큼 거고요. 이것도 생략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책이 두 권 있잖아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책이 넥서스 작년 8월에 출간한 책인데 저는 연대기로 쓴 것입니다. 근데 연대기, 이 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면 지금 동서울 그 두란노 서점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한 번밖에 출장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0%의 DC에서 제가 부탁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출판사에 사가지고 팔아도 되는데 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연대를 정리해줘요. 그런데 여기도 구속사를 담아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거보다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넥스에 나온 책으로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여기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20%의 DC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는, 이 구조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신약과 구약이요. 구속사의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구조고요. 자, 이게 구속사의 구조예요. 구속사의 구조는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것을 성경 한 두 구절을 찾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예비소서 2장 1절 21쪽에 있는 책에 성경의 구속사의 구조를 참고하시면서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때 이 교인들한테 쓰는 얘기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을 때 이들의 육체가 죽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죽었던 너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적은 없어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살아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언제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죄라는 단어를 안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언제 죽었는지를 찾아내면 돼요. 언제 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이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인 거예요. 이런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정해놨어요. 죄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이다. 할 때 요한복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죠? 이 말을 구약성경에 써진 거를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구약성경이 어디에 써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죄라는 것을 하말티아라는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을 어기면 그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것을 먹었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당장에 930년 후에 죽어요. 창세기 5장 4절 5절에 그가 930년 향수하고 죽었더라 해요. 그래서 육체가 그때 죽어요. 그럼 영은 언제 죽어요? 그 먹은 즉시 죽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3장을 잘 읽으시면 어떻게 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 하면서 도망을 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이렇게 혼이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죽은 거예요. 영이. 그리고 시간차로 나중에 육이 죽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맞을 것 같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망, 그러면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930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때 언젠지만 죽을 것이지, 죽을 것이니까 결국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죽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때까지는 뭘로 사냐면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요. 그때까지의 기간이 시간차가 언제 나타나냐면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 몸의 부활이 같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 하지만 분명히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시간차가 있겠죠. 보세요. 죽는 시간차가 나오죠. 여기도 시간차가 나와요. 똑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한 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죽고 몸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과 단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요. 그 중간에 있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걸로 지금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를 걷고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을 개정성경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결국 리뎀션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요. 몸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허물과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그렇죠? 그럼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그 연약한 것을 그대로 증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된 우리도 양자되기 전에는 올 크리에이션 19절에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는 것을 고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의 악이 강해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아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또 소망하냐면 완전한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할 때 하는 것을 탄식한다. 이게 뭐예요? 간절히 고대한다. 소망한다. 그 몸의 구속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거는 가시적인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고대합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성화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성화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업데이트 하겠다. 완전히 나를 갈아엎겠다. 바꾸겠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바꿔버리겠다. 마인드 자체를. 그런데 그분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의 복음이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성화는 꼭 다만의 얘기를 벗게 되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만큼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예요. 은혜가 담기고 말씀이 담기고. 그래서 사실은 성화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해야 맞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구속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22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22쪽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몇 페이지까지 나오면요, 33쪽까지요. 도표까지 포함해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길은 구속사,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고요. 언약, 진리, 그거는 구원의 삶, 구원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사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구원의 완성, 이렇게 예수로 살아내는 완성. 그래서 이 구속사의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이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이 뜻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서, 길은 구원의 방법이고요, 진리는 구원의 내용이고요. 새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걸까요? 예수가 왜 구원하시느냐 할 때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왕으로 타면서.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한 절에 구속사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구조화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것을 설명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분명한 길을,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그리고 분명한 생명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표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지금 다른 길로 갔다면 이 진리를 갖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길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내 마음의 한 구석에 그냥 이렇게 보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심장이 박동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 원하는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서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께 돌아가기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